요즘 같은 세상에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고 예수 믿는다고 순교 당한다라는 게 좀 이상해 보이죠. 우리나라는 좀 다르게 여겨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실상은 굉장히 다릅니다. 2022년 올해 통계에 따르면 매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위험에 처해지고 핍박을 받는, 죽음의 위협을 받는 성도의 숫자가 올해 3억 6천만 명 정도 됩니다. 순교하는 사람의 숫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매 2시간마다 한 명꼴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명씩 지금도 전 세계에서 순교하고 있죠.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이 어느 때보다 예수 믿기 어렵고 핍박받고 있는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와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나라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좀 복받고 잘 되고 그런 거라고 기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사실 2000년 교회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으면 핍박받고 박해를 받고 매를 맞고 죽음에 처해지기도 했었죠.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초대교회 7 직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의 순교의 현장에 지금 우리가 와 있습니다. 7장은 전체적으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공회 앞에서 스데반이 7장 2절서부터 쭉 길게 구약의 모든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의인 되신 예수님을 증거한 설교이고요. 오늘 읽은 본문은 그 설교의 마지막 끝부분에 해당됩니다. 그 설교를 들은 주변의 사람들, 유대인들의 반응,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말해주고 있죠. 사실 굉장히 담대하고 도발적인 설교입니다. 듣기 좋은 설교는 아니었어요. 그 청중들을 향해서 굉장히 담대하게 스데반은 선포했습니다. 52절, 53절이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니 유대인들이 지속적으로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그 역사가 있는데, 너희들이 딱 그 모양이다 그렇게 하면서 진짜 의인 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를 핍박하고 죽인 자, 살인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그냥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세 부류의 사람들, 등장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요. 그 설교의 만미에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 더는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녹아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의 반응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의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한 자다 그렇게 외쳤을 때에 54절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들이 마음에 찔렸다라고 먼저 말씀합니다. 딱 듣는 순간 희망적이죠. 마음에 찔림을 받았으니, 사실 사도행전 2장에 똑같은 상황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았던 무리들이 있었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고 그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베드로의 그 청중들, 성령 강림 때의 청중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서로 말하기를 가슴을 치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서로 묻고 했을 때 사도 베드로는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권했고 그들이 회개하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2장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그 뒤에
뜻밖의 다른 전개를 보여줍니다.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 스데반의 청중들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을 때에, 마음에 찔림이 있었을 때에 그 찔림을 가지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마음을 닫아걸고 분노하고 정죄하는 자리로 이를 가르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쯤에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한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찔림을 받았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물론 마음에 사실은 이게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 부분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사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 이 땅의 한국 교회의 강단의 설교는 이만큼 좋은가? 이 질문이 사실 마음에 더 큰 부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 듣고 순종하라고 말하기 전에 사실은 강단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먼저 회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의 한국 교회의 많은 문제들, 대부분의 문제들은 강단에서부터 나옵니다. 복음 진리에 대한 올바른 증거는 사라지고 인기에 영합하고 또 듣기 좋은 말들, 가벼운 농담과 쓸데없는 사회 이슈들로, 세상적인 가치관들로 이 땅의 교회의 강단이 채워지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거기서부터 교회의 모든 죄악이 나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교회, 또 이 땅의 교회들이 스데반이 했던 이 정말 진리에 기초한 올바른 복음 선포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싶은 말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가면 저보다 설교 잘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와서 여러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있는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 본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월요일은 어느 교회 가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아이고야 좋다야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서너 개 교회를 다 떼어놓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듣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인기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를 한다고 올바른 것인지는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배우고 그 말씀의 기초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살 수 있거든요. 좀 위로받고 싶을 때 한번 쳐보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 해가지고 그런 말씀 듣고 위로받고 싶잖아요. 그게 굉장히 나중심적인 말씀 듣기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죠. 그래서 내가 듣고 싶은 걸 듣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자리입니다. 그러니 유튜브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씀, 위로해주는 말씀, 격려해주는 말씀, 이런 것만 들을 자리가 아닙니다. 정말 위로받고 싶어서 왔는데 오늘 말씀에 회개하라고 하셔가지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 이 실질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듣고 싶은 대로 편식하면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전체에 대한 올바른 진리 토대를 갖추고 그 위에서 주시는 말씀을 따박따박 잘 듣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맞다면 우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하고 변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타락한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자기를 방어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랬죠.
마음의 찔림을 받았는데 그것으로 회개하는 자리에 가지 않고 이를 갑니다.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았습니다. 일제히 그들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서 돌로 쳐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에, 자신을 정죄하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가슴을 친 것이 아니라 귀를 막고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면서 그 말씀을 멈추어 세웠던 것이죠. 분노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탓하고 남에게 전가시키고, 그것이 타락한 본성의 모습입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말씀을 분별하십시오.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말씀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의 마음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우리가 보았다면, 이제 그 사람들 가운데 있던 스데반의 모습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위를 돌아보아도 아무도 자기를 두둔하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모두가 자기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고 있습니다. 분노하면서 죽일 듯이 그를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자기를 마치 개나 돼지를 끌듯이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질 준비를 하고 있는 청중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스데반은 55절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 스데반의 특징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6장에서 스데반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했죠. 그렇게 해서 직분자로 뽑혔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게 등장했고 지금 역사의 무대 마지막 순간에도 그는 성령 충만합니다. 이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지도, 우리를 이끌어 가심, 그것만이 우리를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어려운 형편들을 만날 때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오는 것으로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어렵습니다. 세상이 얼마나 혼탁합니까? 세상에 갈 길이 얼마나 많아 보입니까? 어디로 가는 것이 맞는지 알지 못합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바른 길을 찾아가지 못할 겁니다. 그저 이렇게 밀렸다가 저렇게 밀렸다가 이 상황에 반응하다가 저 상황에 반응하다가 흔들흔들 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기를 기도하십시다. 우리 신자의 삶의 시작이고 신자의 삶의 마지막입니다. 지금 성령 충만을 구하고 마지막 주님이 불러가시는 그 순간에도 성령 충만하기를 우리는 간절히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많은 고난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55절에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다라고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상황 가운데 그가 하고 있는 한 가지 행동,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늘을 보았다인 것입니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니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향 전환입니다. 우리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에 집중합니다. 밤새 그 생각만 하죠. 그래서 해결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습니다. 좌우로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자기를 욕하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 사람들을 보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죽을 일만 남았습니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길도, 살아나갈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고 느껴집니다. 외롭습니다. 절망 가득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지금 할 수 있는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드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도 탈출구리 어디에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기억하십시다. 하늘은 언제나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는 이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속담 가운데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거든 위를 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현실을 만나고 있는지, 어떤 육신의 고통을 만나고 있는지, 그게 대단히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위를 보십시다. 위를 보십시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혔거든 위를 보십시다. 사방으로 둘러싸인 대적들이 느껴지신다면 위를 보십시다.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이가 없다고 느껴질 때 위를 보십시다. 위에 누가 있습니까? 스데반은 위를 보았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장면이죠. 왜냐하면 성경의 대부분의 자리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모습입니다. 앉아 계시는 것이 당연하죠. 뭐 힘들어서 앉아 계시는 게 아니고요. 앉아 계심이라는 말의 의미는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는 겁니다. 왕이 보좌에 탁 앉아서 세상의 일들을 통치하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고백하는 그것은 이제 예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온전히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상황 역시 주께서 통치하시니 앉아 계신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서 계셨을까요? 글쎄요, 본문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스데반의 입장에서 이것은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었을 겁니다. 외롭게 힘들게 시선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보았는데 그 하늘에서 주님께서 서서 격려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냥 앉아 계실 수가 없어서 스데반의 마지막 영광의 이 순간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먹을 불끈 쥐시고 스데반아 힘내라, 끝까지 달려가, 포기하지 마, 절망하지 마, 계속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라고 느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버린다 해도, 아무도 우리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해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그 괴로움과 눈물이 얼마나 큰지 알지 못하지만 하늘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벌떡 일어서셔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있어, 포기하지 마, 계속 그 길을 가자, 끝까지 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힘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고갯길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위를 보는 은혜를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계십니다. 서 계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는 마지막까지 갈 수 있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죽음의 공포에 가득했을 겁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처음 당하는 그 외로움과 절망 한가운데서
하늘을 보았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늘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둘러보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그 손가락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입술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그렇게 말을 하죠. 56절에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는 이미 영광 가운데 있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보인다. 나를 위해 서 계시는 그 주님이 지금 보인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마지막 순교의 자리를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격려하고 세우신다는 것을 확인하였기에 스데반은 담담하게 용감하게 이 마지막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마지막 모습을 한번 보시죠. 59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두 마디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합니다. 첫 번째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다시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왜 안 아팠겠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순식간에 한 번에 죽을 일 없습니다.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실력도 그렇게 좋지 않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돌을 던졌는데 비켜가기도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은 던졌는데 손등을 맞추기도 했을 테고, 어떤 사람의 돌은 스데반의 머리를 강타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무릎을 누군가가 돌로 던져서 꿇렸을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서서히 돌에 맞아서 죽어갑니다. 저라면 주님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그냥 한 방에 죽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 같은데 스데반은 다르게 기도합니다. 스데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59절과 60절에 나타나 있는 이 두 개의 기도, 이 두 가지 기도는 스데반의 기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하셨던 7마디 기도 중에 들어 있습니다. 처음으로 사람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서 하셨던 기도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기도를 그는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두 가지를 요약해서 했는지 어쩌면 그 돌을 맞아서 힘이 빠져서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셨던 7마디 말씀을 외우고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주변을 보고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 먼저 그 길을 가셨던 우리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순간에 주님과 같은 길을 간다라는 생각, 주님과 같은 길을 가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았기에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뭐라고 기도하셨는지 그는 지금 마음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저는 다르게 읽혀집니다. 무릎을 꿇고, 그게 자발적인 무릎 꿇음이었겠습니까? 돌들이 막 날아오고 있습니다. 기력이 빠져가고 있습니다. 버틸 힘이 없어요. 그래서 털썩 주저앉았을 겁니다. 크게 불러서 힘이 남아 돌아서 크게 불렀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마지막으로 있는 힘을 다해 이 기도를,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하셨던 기도,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을 닮아가겠다고
그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스데반은 살았고 이제 그렇게 죽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지막까지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더 건강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식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부간의 사이가 항상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편안하게 자다가 주님 부름받으면 좋겠죠. 아마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다가 주님을 만날지 더 많이 고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은 정말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돌에 맞아서 그냥 피 흘리며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거지만 우리 주님 서셔서 끝까지 힘주시면서 그를 영접해 가시는 영광스러운 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에서도 마지막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닮아가기를 소원하십시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걸 잊지 마십시다. 그 힘으로 이겨내십시다. 버텨내십시다. 승리하십시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가십시다. 구름같이 허당한 믿음의 증인들이 다 같이 서서 마지막까지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크게 박수하며 환호하며 잘하고 있다고, 열심히 하자고, 끝까지 하자고 격려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그 믿음의 싸움을 묵묵히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